시편 103편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서뒀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붙였어요.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즘에 아주 유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미스터 트롯이라고. 그래서 트롯이 아주 경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도 가끔 보거든요. 가끔은 자주 봐요. 자주 보는데 KBS 방송에서 하는 가요 무대보다 MBN이라든지 아니면 TV조선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훨씬 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출연자들과 방청객은 분들이 호흡이 하나가 돼서 뭐래요? 즐기는 거예요. 가수도 정말 전심을 다해서 노래를 즐기고 거기 참여한 모든 분들도 즐기더라고요. 근데 특정 방송에는 선물까지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찬양팀들에게 얘기했어요. 다 마이크를 보도록 같이 한번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찬송가 279장을 뜨겁게 부르려고 그랬는데 방송국 스튜디오에 참여해서 부르는 사람들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찬양을 부르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 보여드렸으면 참 좋겠다.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아멘. 네. 우리 교회의 그 방송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가끔 유튜브를 제가 보는데 단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설교하는 이런 내용은 아주 음질이 깨끗하고 잘 녹화가 돼서 유튜브로 나가는데 문제는 방청석에 그 예배석에 앉으신 분들의 반응이 잡히질 않아요. 그게 좀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찬양팀에게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근데 다 마이크 들고 계세요? 이왕이면 요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어. 3분, 4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이왕이면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불렀으면 참 좋겠습니다. 표정도 좀 관리하시고 몸 동작도 좀 하시면서 하는데 앉아서 하면 감동이 안 와. TV조선에 나오는 방청객처럼 일어나가지고 몸으로 한번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불렀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찬양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하신 그 새 주 내가 비오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자비하신 보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림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한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림 죄인오라 하시는 날 부르소서 앉으시기 전에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십시다. 착석합니다. 찬송을 부름에 있어서 특별한 자격, 조건이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송을 부르는데 무슨 자격을 논할까? 그냥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면 부르면 되지. 마치 숨을 쉬는 것에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표현인 찬송 역시 마음이 통하는 대로 자유롭게 부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읽어보고 예전이라 그러죠. 기독교, 정통 기독교 안에 있는 흐름, 역사에서 찬송이 더욱 의미 있고 풍성하게 부르기 위해서는 큰 의미의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래요. 네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뭐를 드려요? 예배를 올려드리잖아요. 그 절대자 앞에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에요. 왜? 똑같은 가요 프로그램인데 TV조선 미스터 트롯이 훨씬 더 재미가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화면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희노애락을 같이 하면서 일부 아주머니들은 TV 앞에 일어나서 뭐를 해요? 춤까지 추더라고. 누가? 우리 집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이 추면 다른 사람도 추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렇게 열정적으로 반응을 할까? 그 반응함에 있어서, 찬송을 부름에 있어서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시청하는 관전이라 그러죠.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부르는 찬양을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방금 일어나서 여러분 함께 찬양을 불렀는데 이 조건에 충족된 찬양을 드렸는가 하고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한 경외심을 가지고 찬양을 드렸는지, 지존자 앞에서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은 단순히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행하신 분인지 그걸 스스로 예배자가 인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 앞에 있어서 높여드리는 행위를 말하래. 그걸 예배드림이라 그래. 우린 예배를 보러 온 것이 아니고 예배를 뭐하러 왔어요?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뻣뻣하게 서가지고 감동도 없이 그냥 억지로 그냥 부르는 것처럼 부르면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송을 받으실까 하는 거예요. 매월 마지막 주에 제가 설교를 해요. 설교를 안 하는 것이 나는 그렇게 행복해요. 거의 30년 동안 원고 설교 쓰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 있었으니까 특정 학술지에 논문을 내지 않으면 패스가 안 돼요. 제임용이 안 돼요. 그래서 1년에 아무리면서 두세 편째 등재지 논문을 실어요. 근데 글을 안 쓴다는 게 그렇게 행복한데 그걸 즐기고 있는데 허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왜 설교 제목 안 주시냐고. 놀다가 즐기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설교 온 거를 다시 제목을 보내고 정리를 하는데 교회에서 또 청소를 한다나 어쩐다나 또 그래서 쫓아와 봤어요. 왔다가 그냥 할 수 없이 나도 끼어들 하다가 저 온몸이 욱신욱신해요. 또 저녁에는 또 저 분당 서울대학교 병 장례식장도 갔다 왔어요. 집에 와서 13장짜리 원고를 침대에서 보면서 읽는데 잘 안 읽어지더라고. 왜 그래요? 피곤해가지고.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예배석에 앉아서 집례하는 우리 허 목사님으로 그러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 왜냐하니까 설교를 너무 많이 하시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드셨는지 막 물을 30분 설교하는데 4번, 5번 마시는 걸 내가 봤어. 나는 안 마시잖아. 어? 힘이 들어서 그런 거야. 왜 힘이 드느냐? 저와는 달리 또 찬양을 인도하는데 한 2, 30분 열정적으로 부르잖아. 에너지가 다 그저 방전돼 버려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좀 배려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 그래서 오늘은 내가 1부, 2부 예배 설교를 다 할까? 그리고 좀 쉬라 그러실까? 근데 여러분이 또 반응이 또 이상하게 나타날까 봐 오늘 목사님이 1부 설교 뺏었다 그럴까 봐 참 말을 못한 내 마음은 전 그 시간에도 쉬도록 하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자로 나올 때는 경외심을 가지고 찬송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편 1절에 보면 내가 그래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다. 시편 95편 1절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랬어요. 예배드린 사람들이 여호와께 찬송을 어떻게 그냥 부르는 즐거이 부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어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 감사하는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있는지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어요? 그분이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표현하셨잖아요. 그런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정말 감사해서 그 기쁨을 표현하는 방식이 뭐예요? 그게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예배석에 앉으면 목사님 설교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가 뭐예요? 찬양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누구같이 TV조선 방청객에 앉아있는 아저씨 아줌마처럼 해야 돼. 너무너무 기쁘니까 환호성을 지르고 특정 가수의 이름을 부르고 막 어떤 아저씨는 막 춤을 추는데 되지도 않는 춤을 추는 내가 봐도 이상한데 그 중요한 거는 즐기는 거예요. 예배자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1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 소리를 내래. 무슨 소리? 즐거운 소리를 내래. 그러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으로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가 여호와 앞에 나가는 거죠. 우리 이런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다 시간이 없어서 다 성경을 읽지는 못하지만 원고를 13페이지를 정리한 원고를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혹시 단톡에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아니면 컴퓨터에 다운로드 원고를 보시면서 한번 남은 시간 있으니까 천천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이 찬송을 부르려고 하면 마음이 어떻게 진실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요, 태도가 겸손해야 돼. 절대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안 돼요. 몸가짐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은 형식적인 의례가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격의 기쁨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 순서 중에 설교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올인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돼요. 목사도 성도 다 함께 모여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예배의 행위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나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는 개인의 감정 표현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목소리를 서로 존중해 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 이 찬양팀을 앞으로 부르는 것은 뭐냐면 이 특정 강단에 있는 스피커, 이 마이크는요, 소리가 증폭돼 가지고 방송이 돼요. 그러니까 맑고 깨끗하죠. 근데 이 마이크는 스피치용이에요. 찬양용이 아니라고요. 그건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성장하면 이 앞에 뭐예요? 찬송을 집약해서 모아드리는 그런 또 마이크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밖에 못했어요. 앞으로 그런 일도 돼서 바깥에서 유튜브로 예배 실황을 봤을 때에는 야, 그 교회인들 참 찬양을 뜨겁게 부른다. 이런 표현도 여러분이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는 서로의 목소리를 존중해주고 튀는 것이 아니라 하모니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사부 화음을 넣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유니송을 부르도 내 목소리를 튀지 않고 하나가 되려고 애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뭐라 그러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해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예배 행위 속에서 하는 것들이 있지만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선후배 목사님들 만나거든요. 전 큰 교회 목사님이 그랬어요. 나보고 그래요. 이 목사 어떻게 하면 찬양을 잘 부를 수 있어? 그게 자기 평생 소원이래. 음치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음치면 어때요? 튀지 말고 같이 어울려 찬양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찬양을 부르는 자들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을 해석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면서 벌써 저에게 사인을 원로 목사님 설교한다 그러니까 12시 넘을 것 같잖아요. 12시 안 넘을 거야. 만약 12시 넘으면 설교다 끝내버릴 거야. 왜 시간은 뭐 오늘만 하고 내일은 없는 건 아니니까 또 나중에 이어서 하면 되지. 자, 요걸 이제 소개는 여러분 원고를 보시고요. 예를 하나 좀 들겠어요. 미국 독립전쟁 시에 그 전쟁사에 기록되어 있던 일화예요. 어느 군부대에서 병사 10명이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서 큰 목재를 나르는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온 힘을 다해서 큰 목재를 움직이려고 하는데 10명의 힘으로는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대장이 막 채찍을 휘두르면서 독려를 했는데 맞아도 이 목자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때 주변을 지나가던 분이 말에서 내리면서 한마디 했어요. 내가 도와줄 테니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내가 한번 도와줄 테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런 분들을 만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천사 같은 분이 다가와서 형제요 참 힘들지? 내가 한번 도와줄 테니 힘을 한번 내보시겠는가? 한 사람이 딱 거들었는데 총 몇 명이 지금 굴리는 거예요? 몇 명? 우린 또 산수를 잘 못해요. 병사가 10명이라 그랬잖아. 분대장 1명이라 그랬잖아. 말 타고 가는 한 분이잖아. 몇 명? 12명이 굴리는데 11명이 소리를 치고 악을 써도 움직인 나무가 지나가던 한 분이 힘을 못했는데 신기하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그 굴러가는 나무를 보면서 환하게 웃음을 되찾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한 사람의 도움이 뭐야? 11사람의 얼굴에 뭐야? 그늘을 없애버린 거예요. 여기 있는 원로 목사도 한 달에 한 번 설교하지만 이 설교를 듣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에 그늘이 싹 사라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말을 한마디를 했어요. 이분이 도움을 주고 다시 말에 올라타기 전에 명함을 한 장 건네주면서 하는 말, 혹시 다시 나의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을 주세요 라고 명함을 줬어요. 그리고 이분이 사라졌어요. 11명이 그분의 명함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명함의 주인공은 소속 부대의 총사령관인 조시 워싱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같이 한번 해보자고 응원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다 보면 뭔가 한 가지 날라와 자기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고 그러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겠어요. 본문 보면 화면을 한번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그의 보좌를 세우시고, 보좌를 세우신 분이 계신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보좌에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분, 세우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 다스리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능력이 많으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분이,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 본문에는 천사예요. 그래서 너희 천사들아,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보좌를 세우시고 왕권을 타시는 그분께 뭐예요? 찬양을 드려라. 어떻게? 아까 말씀 네 가지 조건에 충족되는 그런 찬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여호와를 그랬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30절. 좀 보셔야 돼. 이제 잘못 읽으면 여러분들이 해석이 어려울 수 있어. 30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전체를 그럼 띄워주세요. 자, 봅시다. 없어요? 그럼 이제 성경 보세요. 성경 보세요. 자, 30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어떻게 하며? 아니, 없어요? 참, 저를 잘못했어. 19, 20, 몇 절? 21절. 시작. 이해되셨어요? 보여. 19절에 보면 보좌를 세우신 분이, 그분이 뭐예요?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고 또 능력이 계셔서 그 소리를 듣는 모든 천사들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뭐라 그랬어요? 봉사하며. 근데 이 봉사한다는 말과 이게 좀 매칭이 잘 안 돼요. 여호와를 봉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봉사하면, 근데 지금 여호와를 그런 목적어가 됐잖아요. 우리나라 법으로 따지면.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해석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원문 해석도 보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밑에 내가 각주를 붙여놨어요. 이거를 뭘로 바꿔요? 여호와를 섬기며 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섬기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세 구절 안에는 온 우주를 꿰뚫는 하나님의 권능, 그 권능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찬양을 드리는 영적 존재들의 감각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네요. 그냥 글로 읽으면 의미가 없어. 뉘앙스를 읽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늘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권을 가지고 통치자라는 거예요. 통치권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보면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니까 1인 통치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통치권이 지금 제대로 돼 안 돼? 안 되잖아. 어렵잖아.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보좌에 앉아 계신 분. 그 중에 성자 하나님 보좌 얻은편에 오른편에 앉아 계신 우리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 절대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여호와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성경은 지금 뭐래요? 천사들이라 해요. 돕는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었잖아요. 조시 워싱턴이 10명의 군인들이 막 애를 써도 안 돼. 근데 조지 워싱턴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 쟤들 한번 도와줘라. 아니 신분이 얼마나 높아요? 그 큰 부대의 총사령관인데 나 같으면 소리만 지르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한번 도와줄 테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이걸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천사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교회 안에서 이 능력이 나타나도록 이 천사들이 뭐예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양의 섬김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천사들이 헌신적인 봉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든 찬양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0분 남았어. 하다가 내가 그만둔다니까. 앞에 찬양 부르는 뒤에 뭐 안 해? 결단의 찬송 안 부를 거예요. 바로 축도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얼마나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집사람 그 신호가 있어요. 저 뒤에 앉아가지고 내가 설교를 좀 끝내라고. 걱정 안 해도 돼. 끝낼 테니까. 자, 이 내용에서는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흔들린 통치권을 가지고 행사하신다.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 천사들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를 쓰다. 누구처럼? 조지 워싱턴처럼.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사실들이,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이고 그런 본문에 주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 한 5분 정도 하면 돼. 내가 줄일게요. 자, 보세요. 이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천적 부름받은 성도들이 그 마음에 4가지가 다 준비되면 봉사할 때 신바람이 난다는 거예요. 이왕 일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고 즐거운 마음으로 손발이 움직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쓴 동영상이 있어요. 동영상이 있는데 상담 프로그램에 쓰는 동영상인데, 남편이 얼마나 미운지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가 미운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찬하다가 참기름 넣다가 침을 한번 뱉더라고. 얼마나 미웠으면.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잘 드시 안 드셔? 딸합니다. 바보다. 바보 남편이 참 많아요. 여러분, 주어진 일을 할 때 불평이 쌓이면 힘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를 불러 이 콧노래가 저절로 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스스로가 만드셔야 돼요. 스스로 못 만들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적절하게 타임을 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여기 주변 정리하는데 참 집사님들이 열심히 하시더라고. 나도 뒷집만 짓고 있으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하면 안 되거든. 뒷집만 짓고서 내가 청소를 했어요. 청소하다가 그 호수를 내가 부러뜨렸어. 정장로님 하나 사다 놔. 나 그 옷 파는 데 있으니까 부러뜨렸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1층 주차장을 빗자루로 쓸어도 먼지를 다 내보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압 호수기를 내가 사다 놓은 거예요. 큰 물통 물 한 통 받아가지고 뒤편서부터 청소를 내가 했어요. 근데 여러분, 청소는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이 주차에 먼지가 쌓이는 걸 다 불어내서 한쪽으로 다 몰아내는데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 삶에도 저는 묵은 때 찌끄러기를 다 씻어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콧물로 찬양을 부르면 마음의 정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군데 보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4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 제목이 오타가 있어. 내가 어제 피곤해서 정리 못했다 그랬잖아. 원고 정리 안 했어.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그래야 내 영혼에 유익이 된다는 거야. 이 왕 일을 하는데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찬송을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본문에서 다윗은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그래. 1인칭 자기를 표현, 내 영혼아 이런 표현을 써요. 왜 내 영혼이 감사의 내용을 담은 찬양을 부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걸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 사명 감당해야 되는가? 그 물음에 답을 제시해요. 물음의 답이 뭐예요? 여러분과 제 영혼에 뭐예요? 유익이 되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면 영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마음이 깨끗하게 순결해져요. 성경 한 군데 보겠어요.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 4장이 몇 절이 내가 잘못 적었네. 있죠? 한번 보세요. 4장 8절이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믿어지시면 아멘. 세 번째, 그래야 삶 속에 이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다 시간이 말려갔어요.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 용어가 나와. 기적이란 말. 두 번째 뭐야? 이적이란 말. 세 번째 표적이란 말이 있어요. 이거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이건 내가 따로 한번 시간이 되면 하고 안 하면 뭐 어쩔 수 없고. 근데 오늘 이적이에요. 출애굽기 4장 1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었어요. 그 지팡이가 뭘로 변해요?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순간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손에 문둥병이 생겼다는 것이 나았다는 이적을 보여주면서 그를 본인 표적으로 삼으신 거예요. 성경에 이런 내용 굉장히 많아요. 내가 다 정리해놨으니까 집에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줄여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사람 특징이 있다더라. 그게 뭘까? 근데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관찰을 해보면 짐작이 가능해요. 어떤 사람인가? 자족하는 삶을 통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다 자족하는 삶을 통해서 예배자로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기에 천국 갈 자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부모에게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족한 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에요. 돈도 많아. 근데 아들하고 딸이 뭐요? 그 시기 하잖아. 마약에 중독이 돼버렸어요.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마약에 빠져있는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대부분이 부유층자들이에요. 남양유업의 그 손녀 있잖아요. 감옥을 몇 번 들락날락 그러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니까 쉬고 싶으니까 뭐야? 마약을 접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족한 줄 모르는 예수쟁이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은혜를 자꾸 망각을 하는 거예요. 망각을 하다 보니까 갈망은 하는데 감사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평생 쓰던 말이에요. 내 입가에 나오는 어투가 원망 불평이 많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감사한다는 말을 안 해요. 근데 아주 사소한 일에 너무너무 고마워서 표현하는 사람은 어때요? 감사 표현을 하더라고요. 59분일에 설교 끝내려고 그래요. 근데 안 한다. 뒤에 8장 남아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을 부르는데도 뭐야? 조건이 있다더라.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들에게. 오늘 원고를 다시 한번 오타도 있지만 정리해 보시면서 그런 사람에게 이적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누구처럼 10명의 군인들이 애를 쓰고 힘을 쏟아도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 그런데 누가 왔어요? 지나간 사람이 내가 한번 도와줄 테니 한번 힘을 냅시다.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를 한번 불러주면 또 도와주겠다 말. 그분이 성령님이셔. 한 주간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